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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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쭉 하다가 이사야 6장에서 멈췄습니다. 이사야 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사야의 재파송 장면이 나와요.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또 재파송을 하십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예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름은 잘 알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우시야 왕은요, 참 오랫동안 즉위해서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평균 수명도 아마 한 50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왕이 돼갖고 52년 동안 했으니까 대단히 장수한 왕이죠. 16살에 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16살에 왕이 됐으니 뭐 그때는 뭘 알았겠어요? 잘 모르니까 오히려 그때는 겸손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갖고 아주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소위 나병에 걸려가지고 참 권좌에서 밀려나갔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죠. 그 오늘 본문 말씀 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자 우리 성경 이건 이제 관련된 구절 찾아봐야 되는데 역대기하 26장으로 가서 찾아봐야 돼요. 역대기하 26장. 역대하 26장이요. 일절에 보면은 16살에 왕이 됐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3절에도 다시 16살에 왕이 됐다. 그리고 52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4절부터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상당히 긍정적인 출발이죠. 특별히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52년 동안 재위 기간 동안에 형통했던 순간은 어느 때였냐면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옆에서 정치적 조언을 해줄 때는 그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조언대로 행해 가지고 형통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뜻과 하나님 뜻이 있는데 자기 뜻이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 일치할 때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점점 일치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시아는 어렸을 때 스가랴의 도움을 받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통치를 했었다 그런 얘기. 그때는 형통했다. 어느 정도로 형통했는가? 여러분 이제 7절과 8절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보세요. 하나님 도우사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우시는 게 뭐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항상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도우셨다. 그걸 알게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그 다음 잘 보세요.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그 다음에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 애굽은 최고 강대국입니다. 근데 이 우시아의 영향력이 그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는 것은 애굽 변방에 이르기 전에 다른 조그만 부족들을 다 점령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 통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애굽하고 싸워서 이겼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뭐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거든요. 그거는 애굽은 못 건들지만 애굽 변방까지는 우시아의 영향력이 미쳤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 그를 도우셔서 그런 얘기예요. 왜 도우셨는가? 그가 스가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형통케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런 면에서는 한번 선한 욕심을 부려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결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아의 경우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성경 연구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뜻을 헤아릴 필요도 없이 가르쳐주니까 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우리 손에 주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시아는 이런 거 없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자꾸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기보다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깨달으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원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그때 내 이웃은 누군가? 그건 내가 생각해야죠. 내 몸처럼 살아가는 건 어느 수준인가? 내가 생각해야죠. 그 원리를 적용하는 건 우리 책임이지만 원리는 명백하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15절 한번 보시면요. 15절을 보면 그가 어느 정도로 또 영향력이 컸었는가 또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전쟁 무기도 많이 만들었어요.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무기가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울 때 전쟁에서 지금 무기 싸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에 그 몽골이 유럽까지 가서 점령을 했었는데 그때 왜 결국 몽골 제국이 쇠하여지게 되었는가를 연구한 학자의 의견 가운데 하나는요, 무기의 발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몽골들은 빠른 말을 타고, 말 빠르잖아요. 몽골 말이 빠른 기동력으로 그냥 그 무거운 그 갑옷을 입은 그 유럽의 기마병들을 다 물리쳤는데, 유럽에서 이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멀리서 날아가는 그 돌포탄 같은 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군이 아무리 멀리서 봐도 멀리서 성벽에서 막 돌포탄 쏴니까 접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몽골군이 저지당했다, 결국엔 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우시아도요,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기를 새로 만들어라, 우리 병력을 강화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그런데 16절 가서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시아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거는 아무리 왕이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지 왕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 잘 나가다가 왜 이런 생각을 우시아가 하게 됐을까? 제가 이번에 카이로에 갔다 와서 좀 알게 됐어요. 거기 갔더니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의 주신이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그런데 태양신의 그 성소가 있었어요. 그 성소의 모양이 성경에 나오는 성소와 거의 일치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방인의 뜰 같은 곳이 있는데 성소가 3단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방인의 뜰에는 일반 민중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소 중간 부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소의 성막의 제도잖아요. 근데 태양신 숭배하는 그 성소의 제도가 거의 똑같았어요. 이방인의 뜰에 해당되는 데는 일반 백성이 들어가요, 거기까지는. 그리고 성소에는 거기도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과 왕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바라오가. 저는 여기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우시아가 왜 그랬을까 생각할 때, 그의 영향력이 애국 변방까지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 애국과 국경을 접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애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냈다 그런 뜻이고, 애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시아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내 왕권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아, 그래, 애국 보니까 뭐 우리랑 똑같은 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과 지성소에는 대제사장과 바로가 들어가는데 나는 왜 못 들어가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왜 파라오가 거기 들어가려고 그랬냐면요, 파라오는 신의 아들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의 그 왕권을 어디서부터 얻기를 원했냐면, 신이 부여했다. 왕권 신수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노타치, 아무도 관계하지 마. 이건 신이 나에게 준 거야. 그러면서 왕권을 굉장히 강화했던 그 흔적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거기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거고, 즉 그가 신이란 뜻이에요, 거의. 그래서 그 이번에 가서 보니까 부조 벽에 막 그 조각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왕이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신들이었어요, 사람이 아니고. 신들이 손을 얹고 있거나 그래요. 왕권을 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들이래요. 그러니까 우시아도
애굽의 변방까지 영향을 미치는 왕으로서 애굽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 있어, 나도 좀 뭐 못 들어갈 일이 아니네. 나도 좀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했어요. 그때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했어요.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냈어요. 왜 못하게? 그랬죠. 그랬더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예. 그리고 교만이 문제였어요.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향단의 그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을 때 하나님 그를 가만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유사한 일은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사울 왕. 예. 블레셋과 전쟁할 때 안 오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전쟁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야, 제사 드리지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막 제사 준비하고 제사 드리려 했을 때 사무엘이 와갖고 책망했잖아요. 왕이 하면 안 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때 모세가 모세오경을 만들었잖아요. 모세오경은 사실 뭐 이스라엘의 헌법 내지는 뭐 모든 법, 제사법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 때 모세는 왕자로서 애굽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법에 대해서나 제사에 대해서나 정말 환호하는 사람인데 만들 때 이게 우리 유기적 영감서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런 지식과 경험과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별되게 필요한 것만 모세에게 정리하게 하셨다. 그런 거죠. 거기서 제사장만 들어가라 이거죠. 성소에는, 지성소에는. 제가 아까 손 목사님께 사진 부탁드렸는데 찾았어요? 제가 아침에 사진을 찾아서 손 목사님께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카카오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해요, 생활에. 그래서 못 드렸는데 카카오 거기 뭐 불이 났대요. 그래갖고 지금 카카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 예배까지 이렇게 지장을 주네. 네. 찾았어요? 네, 이거예요. 불 좀 여기 좀 불 좀 꺼주시면. 이것도 있고 좀 더 시꺼먼 것도 하나 있을 텐데 안에. 바로 이게 이제 이게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런 그 길인데 이것도 있지만 하나 그 지성소만 있는 까만 사진 하나 있던데. 아마 잘 못 찾는 모양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이집트의 태양신의 지성소 이렇게 쳐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과 이거 보면요, 이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같은 거예요. 법궤 같은 건데 여기에 그룹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리고 저 안에는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돌비 있잖아요. 근데 저 안에는 그러니까 신상이 있어요. 신상. 네, 그런 게 들어있죠. 저 사진도 아닌데 제가 찾았던 거는 어쨌든 간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는데 저는 이번에 그 카이로 갔다 와서 잠깐이지만 보고 나서 정말 유기적 영감설이 맞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인간 저자가 타이프 역할을 했다. 이건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그게 코란이에요. 코란에 대해서는 마호메트가 기록한 게 아니라 그건 천사가 불러주는 대로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말하자면. 네. 인간의 역할은 받아 적은 것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다만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셨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애굽의 모든 배웠던 학식과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모세만큼 적합한 인물은 없었던 거예요. 또 법을 만들고 뭐 제도를 만들 때 모세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었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신약 시대 하나님이 성경 저자로 많이 쓰신 것도 이해가 돼요. 그만큼 학식이 있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쓴 건데 그걸 하나님이 또 성경으로 쓰셨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그때 당시에 애굽을 우시아가 부러워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그만 나라는 큰 나라를 본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영향받아서 내가 가서 분양하면 내가 왕권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하면 안 될 분양이라는 일을 하려고 했지 않았었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제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이제 다시 이사야로 돌아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했을 때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보통 성경 해석하는 학자들은요, 굉장히 절망했다고 설명합니다. 절망했을 것이다. 왜? 그래도 훌륭한 왕이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으니까. 그래도 우시아만한 왕도 드물었으니까. 그래서 많이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보좌에 앉으신 왕 중의 왕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쭉 설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럼 하필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왕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을까? 그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시아를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우시아도 내가 잠깐 썼던 종이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왕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 자신이 죄인 된 것을 확실히 깨닫게 돼요. 이게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화로다 5절에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왕으로 나타나셨을 때 보인 이사야의 반응이었어요.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하시는데 제단에서 핀숯 하나를 가지고 입술에 대면서 보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재파송하시는 거예요. 다시 선지자로 파송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 외에 갈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가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걱정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런 뜻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백성에 가서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그들이 듣고 회개할까 걱정된다. 이건 뭐예요? 심판을 작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답답해서 물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가 나와요. 오늘의 키버스가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의 키워드는 거룩한 씨, 구루터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중요하게 설명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들어보셨어요? 남은 자. 쉐아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남은 자 사상인데 영어로 remnant. 근데 성경은 남은 자 사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남은 자라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다 없어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몇천 명이요? 몇천 명이요? 7천 명 맞아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이에요. 자, 한번 성경 좀 열어주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7천 명이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는 것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요, 생존 문제에만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풍요와 다산이 왜 나빠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제가 어제도 결혼 주례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3사람 낳으라 그랬어요. 적어도. 애를 3명 낳으라.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3명은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둘만 낳으면 본전이잖아요. 요즘에. 셋 난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사람들이고 여기도 둘 난 사람들은 본전이고 하나 난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왜 나빠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하나님 없는 생존 풍요와 다산만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은 뭐예요? 풍요와 다산에 휩쓰이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함셈, 야벳 가운데 셈,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 다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의인 10명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남은 자란 뜻이에요. 그 남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역할은 최소한의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사회 속에 최소한의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10사람이 없었을 때 그 성은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전 신학교 다닐 때 이 남은 자 사상을 배웠거든요. 저도 신학교에서 막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 남은 자를 쓰시는 방식을 택하셨을까? 왜냐하면 남은 자들은 외롭거든요. 남은 자들은 둘러보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요즘은 좀 안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때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전도하는 게 우리는 생활이었거든요. 어쨌든 기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죠. 서로 너무 반가워했어요. 근데 남은 자가 조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80년대 들어서면서 막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남은 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 다시 안 된 얘기지만, 아픈 얘기지만 거품이 좀 제거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셨는지 아세요? 한때 적은 무리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면서 우시아 왕이 젊었을 때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항상 소수다, 그런 뜻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남은 자 사상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집단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다라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네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만 구원받는다, 이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단들의 구원의 특징을 어떻게 이름 붙였냐면 이기적 구원론 이렇게 붙였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신천지에서 계속 이메일 보내와요, 요즘도. 제가 이제 바빠서 답변 안 하다가 답변을 해요, 이제 가끔. 뭐라 그러냐면,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래요. 세계 교회사 좀 읽어보고, 초대교회사 좀 읽어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지금 2020년도, 2022년도에 지금 살고 있는 요 신천지라고 하는 요 한국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겠냐. 그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럼 다 어떻게 됐냐. 예. 그러면 다른 인종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았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신천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정말 이상하지 않냐. 제가 상식적인 답변을 좀 줬어요. 예.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 없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네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 자기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단들에 관한 책을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열심히 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사회 부적응자들입니다. 제가 뭐 그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 사회 적응 못하니까 외롭잖아요. 그런데 이단에 가면요,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리는 저리 가라, 아무 상관없어.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요. 왜? 나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나다 보면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안 나와요. 왜? 자기를 그래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건 여기밖에 없어. 사회에 적응 못했었는데. 가족들을 자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이단에서 나오면 또 다른 이단으로 간다, 그거예요. 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네.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그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데 이단에 가면 막 너무 반겨주니까 그냥 그게 좋은 거야. 뭐 교리 아무 상관없어요. 네. 요즘으로 말하면 남은 자들의 삶의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 볼 때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라 그러셨냐면,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실 남은 자의 삶이요, 고단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시류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 굉장히 힘든 선택이거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나도 편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셨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래도 또 안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고난은 고난인데 내가 선택한 고난이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고 포기해도 괜찮은 고난이 있다면 그건 선택한 고난이에요. 네. 근데 십자가는요,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경우, 거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소한도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게 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십자가도 결국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 그거 십자가였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핍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구박을 받는 뿐이죠. 뭐 핍박은 안 받죠. 예수 믿는다고 핑계 대갖고 친척들에게 잘못할 때 많잖아요. 예. 제사 지낸다 그러면 나 제사 안 지내. 안 가고, 안 가면 돈이라도 보내야 될 텐데 돈도 안 보내고, 그러니까 막 미움받죠. 제가 전에 말했지만 돈을 많이 보내세요. 예. 나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못 간다, 양해해달라 그래야지. 예. 어쨌든 간에 십자가는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십자가 뭔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단 떠오른 건 그거였어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예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는 삶, 이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김정필 우리 교수님 연구실에 갔어요. 동국대학교, 제가 불교대학에 처음 가봤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쥐를 연구하고 계시는데, 쥐를 가지고 이제 줄기세포 이거 연구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쥐를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에 있을 때, 김정훈 교수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브레인 뭐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분인데, 저보고 와서 그 연구실에 와달라서 갔더니 거긴 쥐가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저보고 목사님 이 쥐 죽으면 안 됩니다. 연구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쥐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목회하다 보면 별거 다 해야 돼요. 뭐 소 새끼 잘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갔는데 쥐가 진짜 많아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 이 쥐는 한 마리가 1,000,000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전자 변형시켜 갖고 지금 특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쥐는 희소성 때문에 그렇게 나간대요. 예. 서울대 연구소보다 여기 쥐가 더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연구하냐 했더니 줄기세포 연구한대. 줄기세포 병을 치료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지금 동국대가 연극 영화과만 유명한 게 아니라 사실 이과가 유명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병의 원인, 그 치료법을 연구하는 건데, 이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병을 치료하셨거든요. 병이라는 것은 육체에 온 질병인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병자 고쳐주신 것은,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은 그건 표면적인 거고, 실제로는요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저도 쥐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했지만 기도하고 왔어요. 좋은 결과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십자가는요, 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시대에 해야 할 일은
내가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거 통해서 출세해야 되겠다, 뭔가 좀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그 자체, 그게 우리 시대의 십자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목사님들의 사고방식 속에 교회 밖은 부정한 곳, 죄악세상, 교회 울타리하는 거룩한 곳,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 가지셨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건전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지, 자, 세상 더러우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그 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게 우리 시대의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것, 그거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아이 잘 키우는 것, 이거 훌륭한 그 일 아니겠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역할은 뭐겠어요? 세상 태어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내놓은 것, 훌륭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그 일을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수행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십자가고, 그것이 오늘 남은 자들이 선택해야 할 삶의 스타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